말씀은 사도 바울의 비장한 부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장하다 하는 뜻은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서 씩씩하고 장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 항구에서 정말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부탁의 말씀을 유언과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비장한 부탁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비장한 부탁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비장한 부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충실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충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저께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처음과 끝이 서로 다른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시아 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의 초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자 점점 강성해지자 권력이 세어지자 부가 많아지자 마음이 교만해져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슬픈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절대 왕권을 가리자 사울 왕이 변질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매사를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교만의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권력에 미쳐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구국의 영웅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다윗을,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라틴어의 3대 명언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까르페 디엠은 현재에 충실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시아 왕이나 사울 왕은 과거에는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한 삶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울 왕 그리고 우시아 왕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했다. 나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주어지는 현재에 충실하는 까르페 디엠을 살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비장한 부탁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비장한 부탁은 하나님의 승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후에 참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만한 자였습니다. 바울의 가문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학력은 당시 최고 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백부장, 청부장도 돈을 주고 사야만 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수 납품업을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2세에 해당되는 부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교만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교만한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못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본래 피도 눈물도 없던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 인내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40을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 죽는 인계점이 40이기 때문에 그 인계점 아래에 있는 39대를 무려 5번이나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겁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은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즉 사기까지 당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수고하며 예습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 이토록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겸손도, 눈물도, 시험도, 아픔도, 즐거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일어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이 필요하니까 나를 낮추셨고, 하나님이 내게 눈물이 필요하니까 눈물할 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인내가 필요하니까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인내케 하셨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비록 슬프고 때로는 눈물 날 일이고 때로는 참아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에 나에게 일어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끝까지 살아왔다 합니다. 라틴어의 3대 명언 가운데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고통, 상실, 좋은 것, 나쁜 것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상지대학교의 유정원 교수는 10대들의 쪽지라고 하는 책에서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란 글을 올려 10대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유정원 교수의 글을 제가 잠시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청소년 시절에 모범 학생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교수가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황하여 학교에서 꼴찌를 하였습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어머님이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에게 소망을 갖고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아들이 탈선을 하고 방황을 하며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으니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후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을 정리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낮은 농학과에 지원을 했지만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합격자 중 한 명이 탈락을 해서 후보로 겨우 대학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잘 안 되지만 도서관에 가서 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가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 12시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밤 12시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하루를 보람되게 보냈다는 그 성취감 속에 느낀 희열은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도서관을 내려왔던 추억은 지금도 행복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심어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졌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생 시험에 합격해서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도전이 연속되는 삶입니다. 도전하여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오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소망이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꼴찌 인생 제가 교수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꼴찌에서 대학 교수가 된 유 교수의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비록 꼴찌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기에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며 살았던 유 교수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모르 파티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비당한 부탁은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 자신의 일사각오를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마다 각자마다 서로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파르테논을 신축한, 건축하고 조각한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건축가요 조각가입니다. 이 페이디아스가 아테나 여신상을 조각할 때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아테나 여신상을 높이가 30m가 되는 그 대리석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30m 위에 올리는 이 아테나 여신상을 조각을 하는데, 이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했는데, 누가 봐도 다 완벽하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조각품의 뒤통수, 머리카락 한 오라기를 열심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을 30m 높이에 서 있게 될 뒤통수 머리카락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십니까? 그 질문에 페이디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또 내가 보고 있지 않은가? 눈에 안 보이는 뒤통수의 머리카락 슬쩍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각가의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라틴어의 3대 명언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아실 겁니다. 메멘토 모리란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하는 명언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꽃가루를 날리면서 빵빠레를 불고 수많은 적들과 노예들을 뒤에 끌면서 시가 행진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개선 장군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죽을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풍습이라 합니다. 나바호의 인디언들은 이 메멘토 모리를 아주 훌륭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사람들은 죽게 되면 가까운 일가 친척들은 울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울 겁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은 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할 수 있고 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뭡니까?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각자의 사명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고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고 그건 믿음의 영웅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 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보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보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과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틴어의 3대 명언이 멋있다고 외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부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라,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는 가수가 노래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라틴어의 3대 명언을 외우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비장한 각오를 주십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비장한 3가지 부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어진 형실에 충실하라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모든 겸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시험 당하는 일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 원망만 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했은 주신 겸손이요 눈물이요 시험이니 이 모든 것까지 다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년주일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3가지 장엄한 부탁을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